더욱 아버지 앞에 열심을 다하여 하지 못함을 아버지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더 큰 믿음으로 허락하여 주시사 주님이 계심으로 아버지 세상 그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이 계심으로만 인해서 기뻐 아버지 찬양할 수 있는 그런 하루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이 세상은 아버지 전쟁과 아직도 끝나지 않은 바이러스로 인하여 너무도 고통을 받고 있사옵나이다. 아버지 정말 하루속히 아버지 모든 것이 정말 평화를 아버지 되찾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우리 주님의 기쁨만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올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귀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준비한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제거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집중하여서 그 예배에 집중하고 이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받고 이 시간 그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힘들고 지칠 때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말씀 힘이 되게 하시고 살아가는 힘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또 이 말씀 가운데 온전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주은혜 교회에 속해 있지만은 아버지 예배에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주은혜 가족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우리 주님께서 살펴주시옵시며 이 시간을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며 같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이 예배에 온전히 함께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2편입니다. 시편 2편. 시편 2편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11절 12절 같이 봉독하면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이 시편 오늘 말씀 제목은 그 왕 하나님 아들입니다. 그 왕 하나님 아들. 이 시편 1편과 시편 2편은 한 쌍으로 이렇게 봅니다. 한 쌍. 여기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 그랬죠. 그리고 시편 12편 마지막에 보면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 복이 있도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짝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아시레, 이 복이 있다, 아시레 또는 행복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으로 해서 시편 2편 마지막에도 아시레 복이 있다, 행복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은 개인과 하나님의 관계, 각 개인과 하나님의 관계를 시편 1편이 말씀하고 있고 시편 2편은 이 나라, 이 국가와 하나님의 관계,
또 왕 또는 대통령과 하나님의 관계 이걸 말하고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시편 2편은 상당히 중의적이에요. 중의적이라는 그 뜻이 겹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의 택한 왕 다윗 왕과 다윗 왕가에 대한 이야기로 보이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만주의 주 만왕의 왕으로 오신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오늘 말씀 제목이 그 왕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시를 이렇게 왕의 시라고 합니다. 왕의 시. 그래서 이 시편 2편은 또 대관식이라고 합니다. 대관식. 대관식은 왕관을 머리에 얹어서 왕 위에 올랐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대통령은 이렇게 취임식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요즘 대통령은 머리에 왕관을 쓰지 않고 그 대신에 취임 선서를 하잖아요. 취임 선서. 또 미국 대통령은 꼭 이 성경, 좀 상당히 크고 오래된 그 성경 위에 꼭 손을 얹고 선서를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 대관식은 또한 어떤 문서를 새 왕에게 공식적으로 수여합니다. 그래서 왕으로서의 선포, 또 기름 부음이 이 대관식 속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열왕기하 11장에 보면은 요아스가 7살 때, 7살이니까 사실 뭐 굉장히 어린 나이죠. 요아스가 7살 때 제사장 요야다가 그 왕자, 7살 왕자 요아스를 인도해서 면류관을 씌우고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백성들이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불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때 요아스에게 준 그 공식 문서는 율법책 바로 이 성경이었죠. 성경. 그래서 다윗 왕의 대관식에서는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를 했습니다. 이 약속은 이 다윗 언약인데요. 하나님은 양을 치는 목동의 신분에 있던 다윗을 이렇게 선택을 하신 거죠. 그래서 선택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고 다윗의 대적을 물리치셨습니다. 또 그렇게 약속하셨죠. 하나님은 다윗의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세우고 다윗의 수완이 차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찰 때, 그러니까 다윗은 이렇게 다 사람들에게 다 자기 목숨줄이 있잖아요. 자기 목숨줄이 있는데 이 다윗은 뭐 길에서 죽는다든가 전쟁에서 죽거나 사고로 죽거나 하지 아니하고 집 안에서 편안하게 술을 채우고 숨을 거두었거든요. 다윗의 수완이 차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잘 때 하나님이 다윗의 몸에서 날 자식을 다윗의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하나님은 그 나라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그 나라의 위를, 그 왕권을 영원히 경고케 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이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렇게 다윗에게 약속하셨어요. 이걸 다윗 언약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다윗 언약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대관식 의식을 통해서 주어진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그 약속, 즉 다윗 언약을 주신 것은 분명합니다. 또한 이 다윗 왕가는 바벨론 침공으로 이렇게 다윗 왕가가 사실은 끊어졌거든요. 그래서 그 나라가 영원히 경고케 되리라는 약속은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영원히 경고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언약은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우는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2편은 네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시편 2편 1절에서 3절은 이방 나라들. 이방 나라라는 것은 믿지 않는 나라들이죠. 이방 나라들과 그 통치자들이 하나님과 그의 왕을 반역한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방 나라들은 항상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중국, 북한 이런 데서는 지금도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또 선교사들을 마음대로 활동을 못하게 하죠. 또 2장 4절에서 6절은 하나님이 그 왕들의 능력을 비웃으시고 왕들은 자기들이 잘나서 그런 줄 알고 교만하게 행하잖아요. 그것을 비웃으시고 시온에 자신이 택한 왕을 세우심을 선포를 합니다. 또 2장 7절에서 9절은 다윗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합니다. 또 2장 10절에서 12절은 열국들 여러 나라들과 그 왕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경고를 받습니다. 이렇게 네 부분으로 이 시편 2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2편 1절에서 3절은 이방 나라들과 통치자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왕의 대관식은 권력과 권위의 자리에 올라갔다는 것을 백성들 또 대표들 앞에 공인하는 의식이죠. 그래서 대통령이 반드시 취임식을 하잖아요. 대통령 취임식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가면 어떠냐.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취임식을 하는 이유는 백성들과 온 세계 앞에 이제 권한과 권위를 이어받았다. 전 정권에서 이제 새 정권으로 이어받았다. 그 이제 국민이 투표로 그걸 부여하는 것이죠. 그걸 공인하는 의식. 이것이 왕정 시대는 대관식이고 이제 지금은 취임식이라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 왕가의 경우는 그 권력과 권위가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 하나님. 지금 이제 국민이 투표를 통해 준다 그러지만 지금도 마찬가지. 사실은 우리가 투표로 국민 한 사람 투표로 대통령을 뽑지만 결국은 권력은 하늘이 세운다. 하나님이 세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그 권력과 권위가
행사되는 것이죠. 특히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세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왕은 그 권력을 행사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이 시편, 이 서두, 이 편의 서두는 하나님과 왕의 권위에 대한 그런 배경을 이해하고 읽어야 좋습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들은 그 용사들과 지배자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과 그 왕, 하나님이 세우신 그 왕을 대적하여 반역 행위를 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나라도 그 다윗 왕이라든가 솔로몬 왕 그 하나님이 세우셨지만 주변 나라들이 항상 이스라엘 나라를 항상 침략하고 이렇게 대적하는 행위를 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 시편 기자는 반역한 나라들에 대한 그 구체적인 어떤 역사적인 사건을 이렇게 다루지는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지 않는 나라들은 이스라엘의 왕 역시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모습은 세상의 모든 나라의 왕들이 하나님의 왕권과 또 하나님이 임명한 왕을 인정하는 것, 가장 이상적이죠.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이방 나라들은 이스라엘의 왕을 거스르며 과격하게 행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역하여 반역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 교회에 대해서 안 믿는 사람들은 굉장히 교회에 대해서 교만하게 행하고 또 함부로 행하는 경우가 많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은 이 다윗 또는 솔로몬을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은 다윗에게 언약을 주셨잖아요. 그걸 다윗 언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지만 이 구속사, 우리 구원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택한 백성을 이루는 구속 역사, 구원 역사의 시각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겉으로는 다윗 왕이나 솔로몬 왕이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그리스도 예수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 권세, 폭력과 위험에 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과 그 나라가 항상 그런 이방 권세의 위험과 위협과 대적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한 세상에서 인간의 힘만으로는 그러한 위협과 그런 압박에 대항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존재하고 이어지는 것은 우리 사람들의 노력도 있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주어진 자리에서 이렇게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힘으로 뭔가 역부족일 때가 많죠. 그래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보이게 보이지 않게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 인간 왕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인간 왕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다윗이나 솔로몬 같은 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왕이 대관식에서 기름 부음 받음으로 왕의 호칭과 권위를 공인받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 왕이 나이 들고 노쇠에서 침상에 두었습니다.
그때 이 다윗 왕이 아내들이 여럿이어가지고 배다른 자식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아도니아가 이 다윗 왕이 이제 곧 죽을 날이 얼마 안 됐다 하니까 아도니아가 아주 쉽게 생각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그 주위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자기가 왕 행세를 하는 거예요. 왕 행세를. 그러니까 그 왕의 충신들, 제사장 사독이라든가 선지자 나단, 또 왕의 충신이면서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고 높이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다윗 왕의 허락을 받아서 솔로몬에게 기온샘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 기온에서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 솔로몬을 다윗을 이은 왕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무리가 그곳에서 기온에서 올라오며 즐거워할 때 성 중에 그 예루살렘 성이 진동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나라 위에 앉았고, 그러니까 다윗에서 솔로몬으로 왕권이 넘어갈 때도 그냥 아주 쉽게 된 것이 아니죠. 그런 위기가 있었던 것이죠. 뭐나 이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냥 저절로 쉽게 된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또한 인간의 성실과 최선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나라 위에 앉았고 왕의 신하들이 다윗 왕은 지금 70이 넘어가지고 특히 다윗 시대에는 70 넘으면 굉장히 많이 산 거잖아요. 다윗 왕이 이렇게 침상에 누워 있어요. 힘이 없어가지고 누워 있어요. 그래서 왕의 그 신하들이 찾아가서 다윗 왕에게 축복해서 말하기를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아름답게 하시고 그 위를 왕의 위보다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축복을 했죠. 그래서 왕이 침상에서 그 말을 듣고 누워 있다가 몸을 구부리고 몸을 엎드리고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 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나로 목도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이제 나를 이어서 이렇게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렇게 왕이 되는 것을 내가 보고 죽게 하셨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거죠. 감사하고 찬송했어요. 그래서 메시아는 히브리어 마사흐에서 온 말이에요. 마사흐. 그게 이제 그거에 또 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메시아, 그리스도 다 이제 같은 뜻으로 이 마사흐 기름을 붓다 이런 단어인데 하나님은 그 택함, 하나님 택한 자에게 기름을 붓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왕, 택한 왕을 이렇게 세우시고 공포하십니다. 그래서 땅의 통치자들과 그들의 교만한 말들에서 하늘의 통치자와 그의 말씀으로 이제 이 2장 4절에서 6절은 그 장면이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땅의 일을 말하고 그 다음에 하늘의 일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늘의 보좌에 좌정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하늘의 보좌에 하나님이 좌정하신다. 좌정이라는 걸 앉아 계신단 말이에요. 딱 아주 편안하고 안정된 자세로 앉아 계신다. 이것은 하나님의 보좌는 영원하고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2장 7절에서 9절은 그 왕이 그의 명령을 선언한다. 새 왕은 새로 택함받은 왕은 주의 법령 2장 7절 주의 법령 주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제 선언을 합니다. 이 법령이라고 하는 것은 대관식 의식에서 왕에게 주어지는 문서입니다. 그래서 요아스가 7살 때
제사장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해내서 면류관을 씌우고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았습니다. 그러자 거기 모인 백성의 대표들, 백성들이 왕의 만세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주의 법령은 바로 율법책이죠. 하나님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다윗 왕조에 대한 그 언약 문서가 포함되어 있죠. 그 속에 다윗 언약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법령의 내용은 새로이 면류관을 쓴 왕의 성격과 권위가 무엇인가 라는 그 근거에 하나님이 세우신 왕의 권위와 그 성격,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의 말씀 속에 들어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항상 가까이 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백성됨,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근거, 이유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걸 이해하려고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언약의 핵심은 아들됨에 있어요. 다윗 언약의 핵심도 아들됨에 있고 신의 산 언약도 아들됨에 있어요. 그래서 그 언약이라는 것은 이제 약속, 우리 사람들 사이는 약속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언약의 인간 상대자가 그 언약의 하나님, 즉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사이에 언약이 세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언약이 그 아들됨, 하나님이 이 신의 산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 또는 나의 아들들이 되리라. 그래서 이 아들됨,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이게 바로 이 언약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광야를 통하여 인도하실 것을 뭐라고 했냐면,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음 같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안고 그 광야를 통과하셨다. 이렇게 신명기 1장에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또 신명기 8장에 보면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하듯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징계한다 그랬어요. 엄마 아빠가 자기 자녀가 잘 되고 잘 자라기를 바라지 못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죠. 그래서 만약에 자식이 엇나가면은 어떻게 해서든 그 자식들을 바르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래도 말 안 들으면 때로는 혼을 내기도 하는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 하나님의 자녀들 사이가 바로 아버지와 아들로의 관계와 같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의 언약, 이건 신의 산 언약이죠. 광야, 신의 산 언약의 핵심은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 다윗 언약은 하나님과 왕의 관계예요. 그래서 이 신의 산 언약이나 다윗 언약에서 바로 이 아버지와 아들됨, 이게 바로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선언했습니다.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 언약을 세우셔서 다윗의 왕권이
자자손손 영원하리라 하신 것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선언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것이 사실은 다윗 왕과는 바벨론 침공으로 끊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언약은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다윗의 가장 이상적인 모델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윗 언약이 성취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 아들이다. 나는 너의 아버지다. 너는 내 아들이다. 이거는 한 번 약속하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갱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 언약은 다윗 왕 때, 또 솔로몬 왕 때, 그 뒤로 쭉 이어지는 왕들이 새로 그 왕이 오를 때마다 그 약속이 새롭게 갱신되는 거예요. 갱신이란 말은 새롭게 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생각할 때, 결혼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 번 하면 이게 끝이다가 아니라 우리의 결혼식도, 여러분 각 가정의 결혼식도 해마다 또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결혼 기념일 있잖아요. 또 생일, 이런 각 가정에 무슨 기념일이 있잖아요. 이거는 이렇게 신앙적으로 보면 그게 바로 하나의 언약의 갱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 가족이 모여서 식사를 하고 뭔가 선물을 주고 받으면서 또 우리 가족이 모일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고 서로 반갑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과정들이 다 언약 갱신의 일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우리가 더 잘 살아봅시다. 우리가 서로 더 사랑합시다. 이런 식으로. 바로 언약 갱신이라는 것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6장 17절에 내가 오늘날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도를 행하고 그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 소리를 들으라 그랬어요. 여기서 오늘날이란 말이 중요해요. 오늘날. 오늘날. 오늘 우리 본문 시편 2편 성경에도 이 오늘날이란 말이 있잖아요. 오늘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기 7절에 그 말 있죠. 우리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편 2편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오늘날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항상 이 오늘을,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내산 언약이나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 이스라엘 백성에게, 옛날 다윗에게 주어진 것이다. 이게 아니라 지금 오늘을 사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 시내산 언약, 다윗 언약이 적용되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저에게 적용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오늘날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신명기 26장 17절에 내가 오늘날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소리를 들으라 그랬어요. 또 30장 19절에서도, 신명기 30장 19절에서도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천지 이 하늘과 땅을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그래서 항상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이고 이 약속, 이 언약을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7절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그랬죠. 이 너를 낳았다, 내가 너를 낳았다는 것은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바로 양자를 삼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자녀 삼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자녀 삼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대관식을 통해서 새로 즉위한 그 왕을 하나님의 아들 삼는 것입니다. 다윗 왕과의 왕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양자가 되는 것이지만은 신적인 존재가 아니라 인간이라는 사실이에요. 예. 왕이라 할지라도 신이 아니라 인간이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근동 지역이나 로마, 이집트, 중국 등에서 또 여기 일본 이런 데서 어떤 잘못을 범했냐면 왕은 신이라는 거예요. 신. 그래서 일제시대 때 어땠어요? 우리 유일성도님 혹시 일제시대 때 그 살아보셨어요? 일제시대 때? 몇 년 살아보셨어요? 한 5, 6년 살으셨을까요? 예, 하여튼 그때 신사참배라는 게 있잖아요. 신사참배. 그거 뭐냐면 일본 천황이 너희들 하나님이야. 하나님처럼 섬겨. 그게 신사참배거든요. 그런 건 잘못이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하나님과 왕의 관계를 할지라도 옛날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처럼 그렇게 되지만 인간 왕이지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꼭 그걸 기억해야 했던 것이에요. 그러나 믿지 않는 세상 나라들은 왕을 그냥 하나님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신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아주 큰 잘못이었죠. 그래서 왕의 양자됨은 특권이 주어지는데 하나님께 요청해서 허락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특권을 자기 마음대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특권은 땅 끝까지 온 열방을 다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을 제압하고 심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대상은 땅의 나라들의 그 반역하는 나라들에 대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철장은 철 막대기인데 바로 하나님의 권능을 의미해요. 그래서 그런데 이스라엘이 실제적으로 온 세상을 물리적으로 다스리지는 못했거든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 역시도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온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여러분과 제가 사는 이 오늘날에 어때요? 안 믿는 나라들이 지금도 득세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는 언제 가장 온전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부터 이제 온전해지고 이제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때 이제 온전해지는 것이죠. 다윗은 이 2장 10절에 12절에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다 그랬어요. 그래서 항상 지혜의 시작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시작된다고 그러잖아요. 잠언이나 시편에서 다 또 지혜서에서 항상 그 얘기를 해요. 우리가 지혜를 얻으려면 지혜의 시작은 항상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서 지혜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과 11절에서 지혜를 너희들이 얻어야 되는데 바로 지혜를 얻으려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떨며 즐거워해야 너희들도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양자로 삼으신 그 아들, 즉 그 왕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와 파괴와 재앙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자들이 복종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에요. 복종은 행복과 피난처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보면은 이 세상의 모든 개인들뿐만 아니라 세상 나라들이 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 예수 그리스도,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해야 너희들이 지혜를 얻고 너희들이 복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 너는 내 아들이다 하는 말이 예수님의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계속 이렇게 인용되었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순간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일하심을 드러내시는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면서 하나님 되심을 확증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런 확증을 주신 것이죠. 또한 마태복음 17장 5절에도 보면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 그랬어요. 변화산에서 변화산 예수님이 산에 올라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아주 하얗게 변하시면서 모세와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이렇게 세 사람이 아주 크게 변한 모습으로 서로 의논하는 장면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보게 됐죠. 그때 호련히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죠.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랬어요. 또한 이 바울 사도가 선교 여행하는 중에 비시디아, 안디옥,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터키 지역에서 안디옥 해당에 들어가서 해당 안에 유대인들과 백성들에게 설교를 했죠. 그래서 안디옥은 두 군데잖아요. 수리아 안디옥과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는데 이 비시디아 안디옥, 터키 지역에 있는 그 안디옥 해당에 들어가서 바울 사도가 설교를 했어요. 그때 설교 중에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 그러니까 시편 2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이렇게 사도행전 13장에서 사도 바울의 이 시편 2편 말씀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는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수 복음, 예수의 삶과 고난, 십자가 대속의 죽음, 부활, 성천을 전했어요. 그 가운데 시편 2편 이 예언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시편 2편이 예언한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 1장 2절과 4절에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서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새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2편이 말하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는 내 아들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사람이라는 사실은 우리 기독교의 핵심 진리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세우는 이 하나님 나라는
다윗 왕의 대관식에서 보여지는 것보다도 왕권에 대한 보다 새롭고 폭이 넓고 차원이 높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세상 나라들은 이 대관식을 한 그 하나님이 세우신 왕, 다윗이나 솔로몬, 또 이 이스라엘의 왕들, 하나님이 세운 이스라엘 왕들을 주위 나라들이 항상 반역하고 대적을 했거든요. 그래서 열방 나라들이 이렇게 반역하는 모습, 이거를 이 초기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이해했냐면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와 이방인들과 이스라엘이 예수님과 기독교를 반대하고 핍박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실제로 로마 제국에서는 네로 황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독교를 핍박을 했잖아요. 다 이런 것도 역시 여기 시편 2편에서 말하는 그러한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 거, 이거하고 연계해서 그렇게 해석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예수를 믿지 않는 세력들, 이방 나라들, 이방 사람들이 항상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만주의 주, 만왕의 왕으로 우주의 지배자이십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여전히 소동하는 나라들과 반역하는 통치자들이 이 땅에 득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왕권은 현실 세계에서는 부분적으로만 이루어져요.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왕권이 이루어지지만 예수님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현실적으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이 왕권, 온전한 왕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냐면 보이는 세계를 기준으로 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지금 현재도 우리는 어때요? 보이는 세계에서 살지만 또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우리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같이 지금 가고 있거든요. 또한 영적인 세계와 육적인 세계가 지금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 아람 왕의 군대가 엘리사 선지자가 거하는 그 도성을 침공해서 둘러쌌어요.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의 그 사환은 보이는 군대만 본 거예요. 그리고 두려웠어요. 그러면서 스승 엘리사에게 주여 어찌하면 좋습니까? 지금 적들이 완전히 새카맣게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기도했죠, 하나님께. 그래서 제 종의 눈을 열어주세요. 그 종의 눈이 열려서 보니까 아람 군대보다도 훨씬 많은 불말과 불병거들이 그냥 하늘과 땅에 가득 채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불말과 불병거를 보지 못하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이 믿지 않는 사람들, 믿지 않는 세력들, 믿지 않는 나라들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우리에게 엘리사 선지자와 같은 영적인 눈이 열렸을 때는 현재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째 보이는 세계에 또 보이는 세계만을 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이거 안 믿는 사람들, 안 믿는 나라들이 더 득세하는구나. 그러나 엘리사와 같은 그런 영적인 눈이 뜨였을 때는 우리가 현재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우주적인 통치가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보이는 세계만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판단할 일은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인 세계와 또 육적인 세계를 겸하여 우리가 살아가고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겸하여 살아간다 하는 것을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최종적으로 온전하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실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5절 이하에 보면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바라노라.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가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된다는 걸 선언하고 있어요. 또 요한계시록 2장 27절에 보면 그가 철장을 가지고, 철장은 이제 철막대기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하나님의 권위와 권능을 상징하는 거예요.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이제 만의 왕, 만주의 주로서 바로 잡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 우리 주님의 일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시편 2편의 이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은 인류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계속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취가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 주님이 심판주로 재림하실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또 온 세상 나라와 사람들이 그렇게 순종하는 자로 돌아오도록 기도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보이는 눈으로만 또 육적인 눈으로만 보면은 이 세상 나라나 또 세상 사람들이 득세하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거나 오해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주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눈, 믿음의 눈, 또 신령한 눈을 더 열어주셔서 지금 현재에도 엘리사 시대에 보내주셨던 불말과 불병거가 이 세상을 이렇게 통제하고 하나님의 권세가 여전히 이 세상을 통제하고 있다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 세상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러한 것을 볼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